아멘. 우린 대부분 비전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듣죠. 그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머리에서 완전히 가슴에다 심는 것이라 머리에 심어지면서 가슴 속에 와 닿기를, 기도는 비전이구나. 기도는 비전이구나. 여러분, 어디에서도 기도가 비전이란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기도하면 비전을 낳는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기도 자체가 비전이다. 이것은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보여지더라 이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불변하신 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를 않아요. 반드시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해 주신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했다가도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통해서 취소를 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가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나 많죠.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까지 수없이 3년 반 동안 가르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한 말씀도 세상에 모든 것들이 없어졌으면 없어질지언정 당신이 하신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내용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을 다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고 오늘 기도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비춰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에 그리하면이라고는 조건 단서가 붙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벽에 걸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약속을 내가 실행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고 내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절망과 좌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가르쳐 주시기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그래 우리는 문제가 닥쳐올 때에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나 왜 나는 다른 사람은 잘도 되는데 나만은 왜 이렇게 되나 나는 재수가 없나 봐 운도 따라주지 않나 봐 아무개는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인간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인간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것은 인간으로서 느껴 들어오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머리에 앉지를 말게 하라. 이게 내 위로 새가 지나간 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앉지는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인간에 들려오는 생각이 내 속에 스며들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라. 그럴 때 사단아 물러가라 육신의 생각 떠나가라 하면서 나는 육신을 가져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고 나에게는 문제에 해답이 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처방을 받고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약이 아프니 좋은 약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처방을 받고 바로 나에게 먹어야만 약의 효과를 받을 수 있듯이, 아무리 먹으려고 하지만 약을 누가 처방해 줄 사람이었으면 먹을 수도 없고 아무거나도 약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해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뭐뭐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로 너가 알아라 가르쳐줬다 이거죠.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가르쳐주기를 같이 읽을까요? 15장 7절까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여러분 가정의 생활사, 또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알게 모르게 가슴앓이 하면서 이모 저모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나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왜? 내일 일을 모르니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데 이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순간에 날씨 너무 좋다고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바람이 살랑성을 부르더니 잠시 후에 막 먹구름이 막 밀려오더니 소낙비가 막 내리지더라 이거예요. 자, 누가 소낙비 내릴 줄 알아요? 기상청도 당황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원망하지 말고 못 살겠다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구에게 구해요? 석가모니에게 구하고 마호메트에게 구하고 유명한 어떤 저명한 인사 힘 있다고 하는 사람 그에게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쳤더니 2배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선생님의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더니 2배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나름대로 전문가고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판단하고 내가 경험에 의해서 노하우가 있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 겁니다라고 내가 느껴지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기에 나는 믿습니다. 내가 구합니다 하며 구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이 이런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은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운이 좋게 따라오기 위해서 갈망하고 그냥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숙명론적 제 팔자다, 자기 타고난 팔자에 하면서 좋은 일 있으면 아, 그 사람 팔자야. 이래 안 좋으면 그 사람 팔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은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팔자에만 의존하면요 멍텅구리가 됩니다. 우리는 팔자에서 벗어난 자요. 할렐루야. 팔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시고,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직면했던 그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간구하여서 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나이다라고 감사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지 여러분 아무리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은 빼앗아가고 돈이 아깝거든 목숨을 내놓고 목숨에 아깝든 돈을 내놔라 하면서 강도들이 위협하면서 빼앗아갈 수 있지만 기도는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앗아가요. 기도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 존재가 있어요. 누가 기도를 빼앗아갑니까? 마귀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야 기도 뭐하러 하냐? 너 하긴 하면 내일 해. 너무 피곤하잖아. 나 새벽기도 작정하고 가려고 해. 야 너 새벽기도 하면 아무게 누가 없겠다 하면서 정말 그런 거.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기도하려면 기도를 못하고 이것이 기도를 빼앗기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한 사람도 없네. 주의를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래 아멘 하더니 내가 정말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주의 하더니 회개하는 심정을 해야 할 텐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인 것 같아. 자 오늘 우리는 마귀는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힘이 있든지 정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 이거죠.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여기 기도한 무슨 기도했는 내용을 몰라요. 다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말을 했으면 내가 말한 말을 알아야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상대방이 했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개 누구 만나서 이야기 무슨 말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해야 안 해요. 근데 무슨 말을 글쎄 몰라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치매가 걸렸든지 뭐 정신 감정 분석을 좀 해요. 그건 아는데 왜 내가 기도해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자, 누가 빼앗아갔어요? 마귀가 빼앗아간 거예요. 마귀 눈에 보인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마귀가 빼앗아간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좋은 것 같으면 빼앗아가지만 나쁜 것은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도 빼앗아가잖아요. 사람은 기도가 좋다고 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빼앗아갈 수 없지만 마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눈이 열려서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정말 가슴이 덜컹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래도 믿음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수는 없기에 주여 이 주여 속에 다 이루가 되고 주여 속에 모든 것이 다 눈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기도해야겠다 하는 것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계속 미뤘던 것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미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야 이런 상황이 무슨 기도냐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나고 잘나가고 또 형통하고 막 누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그냥 뼈저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때 하나님 하는 그 말, 이 사람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 정도예요. 그런데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하나님 한 뼛속까지 사무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아시겠지만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는 편지도 많이 쓰고 시간도 없는 가운데서 막 옛날 분들은 어머님 전상서 아버지 전상하고 막 그 편지를 쓰고 편지 쓰는 시간만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자대에 가서 편지 많이 쓰려고 하지만은 자대 생활 배치돼서 편지 써요? 공통적이에요. 쓴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존경해요. 근데 별로 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다른 생각이 벌써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 역경이 분명히 감정 속에 느낄 때는 안 좋아요. 마음 아프고 정말 나는 왜 이런 일만 생기나 하지만은 그때 빨리 우리는 그걸 바꿀 줄 알아요. 무엇으로 바꾸냐?
아,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불이야.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는데,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뛰어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극적으로 끄집어내는데 아무 생각이 나면 다 타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쓰러져서 지금 죽었다는데 그 시간,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역경 속에 난관 속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준 그 지혜는 기도하라는 신호다, 기도하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벌떡 들면, 아, 기도하라는 거구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했지만은 이 몸에 저 뭐 미루다가 보니 하나님이 이제는 더 미루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역전으로 바뀌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면 아니 마음이 평안하여 기도해야지 뭐. 그건 도저히 통하지 않아요. 아, 나 시험 들려고 한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하고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뭔가 통해야 하는데 너무 앞뒤 쾅쾅 막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보는 사람하고 보지 않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한 것처럼.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귀한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우리는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고 산다면 가능성이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께 부르짖고 더 간구했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그냥 평상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형이 죽이려고 했을 때 20년 동안 모든 꿈을 이뤄놨던 거부가 되어서 아버지로 갈 무렵에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엉금엉금 쫓아올 때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손잡아 주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도저히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자식 처자 종들을 다 빼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했어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응답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현재 고난받는 거,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거, 너 저주같이 재앙같이 정말로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누가 유익이라고 합니까? 어떤 누가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 나도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그러나 내게 유익이라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당시에는 유익이 되어지지 않지만은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고난 때문에 부르짖고 고난 때문에 나를 되돌아보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졌던 그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면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거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 기독교에 소망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절망과 좌절과 누구에게 말 못한 속사정 속앓이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나의 힘이. 박수치며 부릅니다. 나의 보이지 않는 데서 소망과 능력이라.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 2절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날 만드시고 오
은혜와 축복의 그릇 만드는 시간이라면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 손을 들고 주여 부릅니다.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사람의 살다 보면 좋은 일이 항상 있기를 원하지만 항상 있는 것만 아니에요. 나는 행복해 너무 좋아하더라도 너무 부럽고 참 저분은 물을 그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참 무슨 복을 그렇게 받고 태어났나 참 부럽다 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말할 상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거리감이 있는데 어느 날 말을 듣고 보니까 고생 듣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느낀 것이 뭐예요? 인간 사는 것이 다 똑같구나.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생살이에요. 근데 그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맨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불평과 원망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고 에라 모르겠다. 교회 공부 뭐고 하면서 때려치워버린다. 그러면 그건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지금 기회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는 왜 비전이냐?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림 같은 집을 짓겠다. 이게 투시도를 딱 그려놓고 이게 내 비전이다. 그러면 그거 없는 사람보다 그거 있으면 그대로 짓겠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막 비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비전과 우리 주님이 가진 비전은 구분이 돼요.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비전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아요. 비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해답이지만 비전 때문에 문제에 허파에 바람 들었던 것처럼 완전히 부황부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내 꿈은 이런다고 이렇게 된다고 막 비전이 있으면 된다고. 왜 기도가 비전이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 그림 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짓습니까? 일단 설계가 나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렸어요. 설계를 그리면 이제 관공서에 접수를 해서 승인이 나야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지으면 그대로 나와서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재주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바로 이 설계를 그려서 누가 누구든지 업자에게 이대로 지어주세요. 지었어요. 지었지만은 불법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불법 건물이 되어서 결국은 이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경영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순간에 불법이 그냥 그 불법적인 건물을 입주해서 살다가 누가 신고해서 나중에 환경사진 찍어 보니까 여기에 건물에 하나 들어섰네. 그래 조사에 가봤더니 불법 건물에. 그러면 철거해야만 합니까? 안 돼야만 합니까? 철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비전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비전은 자기의 비전대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성공했어요. 뜻을 이루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여기저기서 강의해달라고 하면서 바로 교수가 되어서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르르 주장창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 사람 스타가 되고 여기저기 정말 손길들이 굉장히 부름이 많더니 그렇게 됐다고는 소문을 듣고 하는데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완전히 망가지도록 망가져버린다 이거죠. 왜? 세상의 비전은 그렇다 이거죠. 근데 기도의 비전은 이미 설계가 나와서 관공서에 딱 접수해서 도장을 딱 승인 도장을 딱 찍어줬을 때 그걸 가지고 건축하고
이제 사용성의 도장까지 나오는 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비전이에요. 기도가 비전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에 의해서 오직 기도했으니 우리 주님이 승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승인했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전 있는 자는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비전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하나니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모대로 살다가 그러면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일반적인 사용하는 비전은 세상의 비전은 꿈입니다. 꿈. 그냥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준 기도는 비전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속에서 기도한 자는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증한 걸 믿기 바랍니다. 불법 건물은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걸 부실 수밖에 없어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합법적인 이미 승인하고 결제가 다 되어진 것은 여러분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어디에서든지 누가 거기 태클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간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처지 형편 어리고 힘든 것 때문에 한풀이하고 신세타령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비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궁핍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우리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거예요. 왜? 저에 대해서 잘 아시면 아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저라고 어려운 거 없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때마다 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나에게 받는 그 고난이 가장 힘들고 나의 어려움이 지구촌에서 하늘 아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또 어디 있으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느껴질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의뢰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셔서 내가 구합니다 하고 무릎 꿇는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존귀한 자로 이름이 명명되었던 그 야베스, 그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리해서 비춰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복에 대한 비전의 기도였어요. 따라서 복에 대한 비전의 기도였다. 자, 복에 대한 비전인데 우리 개정판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개역 한글에서는 판에서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지속을 못 시키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 성경적에서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해. 나는 옛날에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막 간정을 풀어놓으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하루에 그 5시간씩 이건 평균이고 뭐 꽉 셀 때가 뭐 밥 먹듯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면서 그리고 이런 은사 받고 저런 은사 받고 내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막 책을 쓰더라 몇 권 써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교회도 가뭄에 콩나서 드문드문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 일로서 칭찬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지만은 복에 복을 더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샘은 뭐냐? 샘은 계속 우리 퍽퍽퍽 솟아나야 샘이지 샘이 어느 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샘에서 끝나는 거예요. 웅덩이에요. 강은 마르지 않는 것이 강이지, 어느 날 가물었는데 말라버려서 그러면 강이 아니에요. 아무리 강은 마를지라도, 다른 강이, 다른 지천이 마를지라도 강은 안 말아요. 강이라는 표준 기준이 뭡니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거예요. 나일강 문명, 여러분, 나일강 지금까지 마르지 않았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분 티그리스강 마르지 않았어요. 항아강 마르지 않았어요. 모든 몇천 년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은 것이 강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복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말랐을 때 샘에서 나온 물을 먹을 때 얼마나 여러분 시원합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물을 마셔서 지금은 광야에서 여러분 물을 없어서가 아니라 물을 마셨는데 마음대로 퍼지 못해서 그가 원망했던 것처럼 반석을 쳤을 때 물을 콜콜콜 나오게 해서서 여러분 얼마든지 내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물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물도 없고 뭐 참외도 없고 오이도 없고 뭣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에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샘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강을 이룬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초막절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자, 샘물이 솟아나리라, 강을 이루리라, 공통점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샘이 왜 마릅니까? 마를 수가 있습니다. 왜 마르냐? 옆에서 근처에서 더 깊이 파버리면 물길이 바로 바뀌어져서 샘이 물이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샘물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세상이 너무 좋다고 하면 거기에 유혹받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을 살다가 보니까 바로 물길이 바뀌어버리듯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했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이 옛날과 달리 세상을 향해 버리니까 바로 주님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고 내가 네 속에 있으니까 내가 네 속에는 내 배에서 샘물이 솟아날 때 네가 그렇게 그 물을 마시고 산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물길이 바뀌어져 버린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복을 더하라. 영적인 복의 복을 더하고 범사의 복도 복의 복을 더하고. 여러분 사람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실증을 느낍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항상 살다가 보면 새로운 것을 보면 막 하고 그런데 맨날 본 것이 그것이고 그것이면 실증을 느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 물건도 이리 옮겼다가 이리 옮겼다가 저는 잘 보고 그랬는데 신방 가면 장롱 옮겼네요. 소파도 뭐 옮겼네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 지난번에 여기 있었고 저기 있었고 저기 있었고 야 남의 집 살림이 어딘가 그것도 정말로 아주 잘 알아. 나는 모르겠는데 실증나서 그랬어. 바꿔봤어. 약간의 유근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실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계속 바꿔. 성성한 가구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선풍기도 바꾸고 작동이 안 돼서 바꾼 것보다는 TV도 바꾸고 신제품을 바꿔. 그 다음 이제 또 뭐까지 바꿔요? 사람도 바꿔. 부인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막 다 바꿔. 여러분 웃지만요 음성적으로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답니다. 겉으로는 그냥 가정을 지킨다고 내면적인 면에서는 그냥 바꿔가면서 즐기고 짧은 세상에서 이것이 어디까지 침입해 들어오느냐? 교회까지 침입해 들어오느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알고 그냥 겉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마음이 있어 양심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대 하다가 만성이 되면 그냥 그 느낌도 없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만 됩니다. 세상 풍조가 밀려올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듯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그분이 생수의 강이 넘쳐서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에 실증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보람을 느끼고 정말로 힘은 들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작용해낼 수 있습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지경, 나의 활동 반경, 나의 경계, 나의 경계 수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여러분 우리는 활동한 데는 넓혀질수록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국산 갈비, 뭐 수입산 갈비 그런 말 해야 하네요. 또 이거 갈치도 수입산 갈치는 맛없어. 손바닥만이 넓어가지고 이뜨기 큰데 싸서 사는데 맛태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절대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수입산 갈치는 왜 맛이 없어요? 우리 지구촌에서는 철조망이 있고 경계가 있어서 그 나라가 딱딱 구분이 되었지만은 생물은 바닷속에 그 나라에서 해역을 경계했지만은 바닷속에는 생물들끼리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안 살아봐서 몰라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막 그냥 거기까지 갈 수, 여기서 막 자 노래 막 거기까지 막 갈 수 있고, 여기에서 막 미국 태평양 거기까지 막 갈 수 있고, 대서양으로도 갈 수 있고, 지중해로도 갈 수 있고, 막 다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태평양 미국 앞바다에서 사는 갈치가 원정 나와가지고 여기에 제주도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국산일까요? 아니면 미국산일까요? 무슨 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어쩌다 딱 한 번 원정 나왔는데 붙잡혔어. 근데 국산이냐 아니면 수입산이냐 이거예요. 그거 모르도 괜찮아요. 정권이 차이였어요. 우리의 기준은 그게 국산이야, 국산. 하지만은 왜 수입산은 맛없고 국산은 맛있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냐 이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생각했냐? 원정 나오면 붙잡히면 거기에서 한국에서 잡으면 국산이고 다른 나라면 그게 그 나라 국산이고 하지만은 거기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놀던 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놀던 물, 바로 반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경. 거기서 놀아요. 가라고 하더라도 나는 저희가 더 좋아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저항력 때문에 물의 그 세기와 여러 가지 장애물 있을 때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 누가 고래 같은 막 가잖아요.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좋겠다. 나도 같이 가보자. 좀 따라가다 보니까 어이구 나 못 간단 말이에요. 지경이 거기까지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신 분도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이 어떤 유명세를 달릴 때도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모든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그 지경들이 넓혀지기를, 이미 야베스는 그 기도를 비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돛싸우니까 고인물이 되어질 때 갈증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고 지루하고 무료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고인물 썩듯이 썩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서로 지경이 넓혀질 때마다 분주하고 바쁘고 주 안에서 바쁘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도우심에 대한 확신에 찬 기도였다.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로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따라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다음에 뒤에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죠. 이것은 주님의 도우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들어간다.
환난에서 벗어난 것도 주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고, 근심이 없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우심을 받을 수가, 그 근심을 없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가지 기도 내용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크게 3가지로 구분을 시킨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이 쫓기고 수없이 쫓겼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았지만은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어려운 위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 속에 가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위해서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시편 고백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가르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너는 누구 닮아서? 니엠이 닮아서. 그러면 여러분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 닮았다고 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내게 멸류관이요 태열매요 상급인 자녀를 주셨사오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나는 밥은 먹여줄 수 있지만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뭘로 하느냐? 이게 기도를 통해서. 사업이 어려웠고,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또 직장생활에서 위태위태하고 또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되는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전을 가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일해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말씀 보니까 거기에 비겁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하나니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나오죠. 묵시란 말은 여기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 이거예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것이 맞다고 그래, 이것이 맞다고 그래, 여기저기서 맞다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거기에 모두 다 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제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으나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길은 완벽한 길이요, 우리의 승리와 축복과 생명에 충만한 길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보장성 있는 길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서 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는 비전입니다. 바로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처지형 편집장만 놓고 한풀이하고 누구에 한풀이하지 못해서 소가리만 하고 절망차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던 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나의 사업을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도와주셔서 각각 마음이 아름답고 복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